요한계시록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의 강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본문을 하겠습니다. 초림 주님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아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런 아주 유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재림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위풍당당한 개선장군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함께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1절에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죄악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결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 관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그냥 처음 죄를 져도 즉각 응징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더 이상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노아우스 직전에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시면 이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똑같은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메시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공모해서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전구실을 갖다 댔어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요새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포퓰리즘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그들이 말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자신들의 왕 바로 메시아를 그들이 시기질 뒷심으로 배척했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분이 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유대교 당국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다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무거운 사람들이 굴릴 수 없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갖다 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주병까지 세워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난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나약한 그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전했습니다. 아주 그들은 힘있게 전했어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부터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담대하게 부활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그들이 거절하잖아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일컫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부활의 메신저 바로 사도들도 그 중에 사도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좋아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옥에 가뒀어요. 그도 처형시킬 참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하나님이 꺼내주시죠.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종말에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악마의 삼위일체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는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지옥 불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재림이라는 교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교훈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아주 빈번하게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마도 맥 빠진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자연스레 헌신하고자 하는 각오가 생기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말세심 아래 살고 있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어요. 그리스도인다운, 믿는 사람다운 삶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으로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도요, 떡 떼고 잔 나누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떡과 잔이 의미하는 그분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넘친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내 삶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도 없고 이런 미지근한 이런 신앙을 주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재림에 대한 교훈의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이 주님의 재림 교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식물도 동물도요, 건강해야만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짓기는 참 쉬워요. 나도 모르게 짓습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가요,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 수렁에서, 죄의 수렁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재림의 교리는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데 인자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까지 많이 참아오셨잖아요. 조금 더 참으십시오. 종착역이 거의 다 와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처럼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삶의 현실을 다 팽개치고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아주 고고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두 가지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긴박성,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긴박감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경성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또 한편으로는요, 내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삶에 주님을 위해서 더 충실하게 그 삶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한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요, 주님 재림에 대한 긴박성과 현실에 대한 성실성, 이 두 가지가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가 한 가지만 잘못 주장만 하면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진리에 대한 균형 감각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균형을 잃으면 바로 그때부터 이단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과 성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나타내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을 주님이 오시자마자 결박시키죠.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잠깁니다. 이스라엘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고 했던,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배척하고 있어요. 불신 가운데 있어요.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겁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있어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 오셔서 정화시키실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명실상부한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천년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오시죠. 주님이 어떤 배경으로 오시나요? 상처를 가진 그 몸 그대로 오신다고 합니다. 상흔을 가진 그 몸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살아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감격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지 꼭 40일 만에. 근데 그곳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명백하게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그의 오른발이 서실 것이요. 아주 단언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십니다.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주님이 오실 때 형벌을 받아요. 초림 때는 주님의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요, 주님의 재림은 홀인한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재림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계시네요. 백마. 장수가요, 부하들 앞에서 아주 군말을 타고, 하얀 말을 타고 앞에 나아갑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서부터요, 몇 년 전입니까? 거의 19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주후 1세기 말에 기록된 책입니다. 백마를 타고 있다는 것은 정복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초림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어린 나귀 타고. 소수만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던 이요. 어린아이들과 천진난만 어린아이들과 소수가 주님을 환영했어요. 환영 인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림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계시록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오실 때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찌른다도 볼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며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꿇으라고 하나도 저절로 꿇게 될 겁니다. 이런 위엄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1장에서도 봤습니다. 2장에서도 봤어요. 불꽃 같다. 이 통찰력을 의미해요. 통찰력. 어떤 사람은 참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날카로운 사람. 우리 주님을 눈을 마주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머리엔 많은 멸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 때는 뭘 씌웠어요? 사람들이 희롱하느라고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십니다. 씌웠어요. 가시로. 거기에는 왕관이 쓰여져야 되는데
가시관이 쓰여졌다고요.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그 가시나무라는 걸 봤습니다. 막 가시가 막 거의 이렇게 작은 뼘을 한 뼘 정도 되더라고요. 길이가요. 그걸 어떻게 엮었는지 모르겠어요. 탱자나무 보셨습니까? 탱자나무? 네. 탱자나무도 가시가 좀 큰 편입니다. 저희 뒷기현에 대추나무, 보금 대추나무가 지금 크고 있습니다. 막 가시가 이만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러다가 살짝 긁혔는데 아파요. 초림 때는 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많은 면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형태의 정권이 우리 주님에게 위임된 거다. 절대 통치권을 행사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주님이 홍포를 입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입었던 옷에 피가 얼룩졌습니다. 그런데 재림 주님은 사악한 자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개선하는 장수의 모습이에요. 우이풍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재림주의 이름.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어요. 이 에피소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는데요. 참 좋게 생각이 들었어요. 충신과 진실. 뜻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충신이란 말은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진실이란 말은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 말이 충신과 진실이더라고요. 좋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근무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고용주가 여러분들을 좋아할 겁니다. 맨날 덩이나 치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일삼고 불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은 싫어해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정직한 분이세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 결혼하면 아들, 딸은 낳을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딸밖에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진실이라고 진 겁니다.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1장 5절에서. 주님은 진실하시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그 집에 충성했다. 맡은 일에 충성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래서 이 질적인 차원이 다른 충성심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충성해야죠. 의무입니다, 그것은. 근데 아들은요, 의무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자원함으로 충성하신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 13절에 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이렇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는 뜻이죠.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들 위에 왕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고용주라고 그러잖아요. 고용주. 여러분들을 고용한 분들을 고용주라고 그러죠? 주인이에요. 그 주 중에 주입니다. 만국을 통치하실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 주님의 이름들입니다. 재림 주님의 권세를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보면은 하늘의 군대들이 그를 따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상 군대의 하늘에 있는 군대의 사령관이 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흰 세마포를 입고 그 뒤를 따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냐?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천사들에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묘사된 표현입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묘사한 표현입니다. 이 군대는 주님과 더불어서 백마를 타고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령관도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 뒤 따르는 군대도 백마를 타고 사령관의 승리에 동참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저는 휴거된 교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15절에 보게 되면 절대 권력자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예리한 검. 개역성경에는 이한 검이라고 그랬는데 예리한 검입니다. 검을, 칼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옵니다. 철장은 쇠지팡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있어요. 포도주 틀. 어떤 포도주 틀입니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것은 아무도 거역하거나 반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분이세요.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반항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하죠. 그렇죠? 우습게 생각해요. 아, 그분은 그냥 좋은 분. 그분은 뭐 그냥 의지하지 않고 안 믿어도 되는 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분.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분 권위 옆에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만큼 더 위대한 이는 없어요. 우리는 참 잘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모든 권력자, 모든 통치자들 위에 뛰어나신 왕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란 말하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주라고 하는 말이 임금을 뜻합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은 임금 주자, 임금 군자를 써서 주군이라고 불렀어요. 자기가 섬기는 왕을요, 주군.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수사법에서 뭡니까? 강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반복법입니다. 강조하는 방법이. 예, 반복법.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또, 도치법이라는 게 있죠? 문장 중간에 있는 것을 앞에 내놓는 거예요. 어순을 바꿔갖고. 그러면 그것을 뭡니까? 강조하는 사실이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황금기를 만듭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이 묵비권을 사용하십니다. 거기서 충분히 말할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주님이 뒤집어 쓰고 있는 혐의를 벗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이제 하늘이 답변합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런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힘차게 남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군사들은 군대에서 다 불렀기 때문에 자기들 생활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죠? 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요, 로마 군사들은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국가가 제일이었어요. 그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군사로 이렇게 모집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로마족의 남성들은 가장 큰 명예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좋은 군사가 되야죠.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 찬송을 우리가 봅니다. 생키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건데요. 이 생키라고 하는 분은 D.L. 무디의
동역자였죠.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어 저 멸류관쓰리.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비교해보면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신성을 앓게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주어진 멸류관. 이 멸류관이란 말이 원어상 달라요. 그냥 스테파노스,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월계수관을 쓰여지는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디아데마라고는 왕관을 뜻하는 멸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다르죠. 악마의 삼위일체의 최후가 어떤 것입니까? 지옥불못이에요. 이미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들은 사단의 앞잡이였습니다. 재림 주님에 의해서 이들이 체포되어서 불못에 던져졌죠. 그 다음에 사탄도 불못에 던져주죠. 세 번째 단락 재림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하는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3차 세계대전입니다. 아마도 이때 인간들이 개발해놓은 모든 무기들이 사용될 거다. 기억하십니까? 환란기 7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너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런 표현을 썼죠? 거의 절반 정도가 죽을 거다. 계시록의 묘사가 그렇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 전쟁을 전지부에 종지부를 찍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장인 짐승과 거짓 선자를 체포해서 불못에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주검이 있는 곳. 이 주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명사형이고요. 죽다의 명사형이고 주검은 시체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팔레스타인 쪽에 가게 되면은 독수리들이 살아요. 독수리들이. 예, 이게 그 독수리들입니다.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이 모든 새는 어떤 새겠어요? 예?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아마 육식 조류겠죠. 초식 조류는 초청받지 못하겠죠. 비둘기 같은. 그렇죠? 이 엄청난 전쟁으로 빚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상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기록을 봤는데요. 이 독수리가요, 알을 많이 안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요, 번식이 훨씬 더 많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네. 하나님의 장의사입니다. 시체를 치우는. 악의 화신들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내가 몸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의 세력들, 적그리스도를 선두로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21절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렇게 해서 결국 주님의 군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패배를 당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물 못에 던져지죠.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전쟁의 결과는 바로 이 악의 세력들이 패배를 당하게 되고 이들의 고기를 새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응징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지금 유엔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몰라요? 미국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어요. 우리나라 반기문 씨가 사무총장을 하죠. 그런데 그 유엔이 언제 설립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회 시간이 다 배운 건데 말이지.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렇죠? 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독일은 그보다 먼저 패망했고요. 손들었고요. 이탈리아는 더 먼저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불과 한 2달 뒤에 1945년 10월 24일 날 유엔이 결성됩니다. 성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이 뭐예요?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가 구현됐나요?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돼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제가 이 무기또를 가봤습니다. 이게 무기또예요. 텔 무기또. 지금 이제 고고학 발굴을 다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무기또 언덕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요,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 있어요. 곡장지대입니다. 여기 무기또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 때도 여기에 성을 쌓죠. 아주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고고학 발굴이 됐는데 26개 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26개 부족이 살다가 패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살다가 망하고 무너진, 허물어진 곳에 또 건축하고 또 살고 26개 층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면서 좋은 땅은요, 넘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피비린내가 나던 곳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을 중심으로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결론을 생각해 보죠. 결론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이 오십니다. 왜 주님이 그냥 터디 오십니까? 혹시 이렇게 탄원 기도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손 들어보세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창피해서 못 들겠죠? 손 들으라고 해도. 이거 문제인 거예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분에게 주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그때 그렇게 해도. 다시 오시기 전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며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의 군대가 되어서 개선합니다. 조롱하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한몫하며 두려워 떠는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뒤집어집니다. 최후의 승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까지 이 신앙의 기조를 잃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톤이 42.195km라고 그러죠? 그렇죠? 40km를 뛰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뛰겠네. 한 5리 정도 남겨놓고, 한 2km 정도 남겨놓고서 기권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40km 뛰었으면 거의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라토너예요. 이제 지칠 수 있어요. 지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론 두 번째로, 교묘한 어두움의 세력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과 멀어지도록 관계를 꾸미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대죠. 그것의 연출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의 앞잡이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추종자들도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근신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믿어져. 어떤 가진 이유가 필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무슨 누구의 피해자, 뭐의 피해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건 뭡니까? 내가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제 이런 주님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중2가 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에 의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